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좀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지니까 이제 안 맞던 옷도 조금 이렇게 맞고 힘들지 않게 바지 같은 게 입을 수 있어서 편한 면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밥맛이 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좀 마음의 부담감이 좀 오시잖아요. 저도 이 일을 처음 하니까, 저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개척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봤지만, 저에게서는 처음으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와요. 전에 이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물품들을 이렇게 팔 때가 있었잖아요. 선교를 목적으로.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안 팔리면은 목사님이 광고를 잘 안 해주셔서 그렇다고. 이제 웃자고 하잖아요. 저도 웃었지만은 여러분, 요만큼은 부담감이 와요, 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 일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이 밥맛이 좀 없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우리가 교육관 부지를 사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70평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그 땅에 이제 각 한 층마다 40평씩 3층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고 공동위에서 이 일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를 냈고 이제 조만간 관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완공될까지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는 돕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완공될 때까지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교육관을 위해서, 교육관이 안전하게 또 어려움 없이 중단됨이 없이 또 방해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은 여기에 동거함을 지어서 다음 주 주일에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물질로 이 일에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부분 정도를 물질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다음 주 예배 시에 우리가 이걸 작정해서 또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이 외부적인 이 방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4장에 보면은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부의 동료가 있긴 했지만은 그 문제가 내부에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문제가, 어려움이, 난관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내부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일단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와서 자신들의 힘든 그런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례적인, 극히 이례적인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나와서 호소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그렇게 살펴보시지만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구약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나와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백성들이 나와서,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내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그런 기록을 한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공동체 안에서 심각했다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느헤미야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성벽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이 생업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농업을 했을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하다가 여러분 성벽 공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각 가정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사는 누가 했을까요? 소는 누가 키웠을까요? 여러분 남은 아내나 자녀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농사를 하는 노동력이 감소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줄었지만은 지출해야 될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 당시 유다는 나라가 멸망했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이 유다 지방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것은 속국으로서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세금을 유예해 주거나 감면시켜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은 유다 백성들 사정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들에게 매긴, 유다 백성들에게 매긴 세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농사하는 일꾼들은 줄었는데 또 주도적으로 하던 남편들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출은 줄었는데 여전히 세금을 페르시아 제국에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극심한 흉년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줄었는데 흉년 때문에 아마 예년의 소득의 반의 반 정도의 소득밖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전부인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히고 빚을 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에 누가 관여를 하냐면은 그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담보로 이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형제에게 저렴한 이자를 주었다고요? 높은 이자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요즘 너무나도 실감이 돼요.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보험이 들고 있는 보험을 한 달에 화재 보험을 들고 있는데 100만 원씩 좀 오래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사택 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제 사택은 이미 지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살고 있는 라인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 주거래 은행에 협의를 하니까 이율이 높더라고요. 높아서 이제 싼 데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상황을 보니까 개인, 여러분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하잖아요. 이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개인이 하면은 제일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1% 정도 더 높게, 1에서 2% 정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도 2천만 원은 제외시키고 그 대출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시세가 1억 3천인데 원래는 9천만 원 해줘야 되는데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율은 개인 대출보다 더 높고 또 그리고 서류는 또 교회를 요즘 옛날에 교회 대출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재정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교회는 특별히 요즘 안 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출 받는데 제 이력서까지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은행에 채용하려고인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사진 붙이고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붙이고 뭐 그냥 신용대출도 아니고 아파트 그거 맡기면서 1억 3천 시가 되는 거고 7,400만 원 대출해 주면서 그래도 이것도 은행마다 틀리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했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 20% 정도 막 그렇게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빌렸어요. 빌렸는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나중에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고리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들어왔습니까? 오늘 온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대다수는 밭과 그 포도원과 그리고 집까지도 남의 것이 되었으면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더 심한 경우는 어쩝니까?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밖에서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이 일만 해도 참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극빈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 주라는 겁니까? 동족들, 지금 유다 사람들의, 같은 동족들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했다라는 말은 잘 사는 기득권층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잘 수행해 가려면은,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귀족들과 민장들의 힘이 더 필요할까요?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1년 헌금을 1억을 하는 사업가가 한 분 출석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공장에 또 출석을 하는 또 평신도가 또 계세요. 이 사업가는 교회에 또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 다시는 이분이 참 내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라, 법적으로 뭘 해결해 주라. 여러분, 저에게 얘기한다면은, 만약 이 일이 문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가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예. 당연히 어려운 사람 그 사정을 들어줘야죠. 예.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많이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을 제일 많이 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을 가장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론을 이끌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느헤미야에게 사건을 이것을 해결해 주라고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은 참 서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을이라고 하잖아요. 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닫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귀를 닫지 않고 귀를 열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어떤 때인가 하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곳저곳을 도망자 생활을 피신해서 다는, 그러니까 혼자 몸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다윗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빚진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왔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다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인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이 수백 명뿐이겠습니까? 더 많았을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수백 명만 왔는데 왜 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저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사람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다 그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아버지 상속을 못 받아 하면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막 해코지하려고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신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자기의 신세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입다가 꼭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이복 형제들이 쫓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입다가 이렇게 피신해 와서 혼자 있는데 이 사사기서 11장에 보면은 이 입다 주위에 사람들이 또 와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잡류. 여러분 잡류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잡류.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텅 빈 사람들라고 말합니다. 텅 빈 사람들. 텅 비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도 힘든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짐이 더 늘었잖아요. 그렇지만 입다는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을 거둬들였고 이들과 함께 성경은 출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의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냥 너무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웃의 어려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의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들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그것을,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형제의 같이 성벽 제공 공사를 동참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그 어려운 궁핍함을 보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밭을 빼앗는,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노한 게 아니라 크게 노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반응일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참 분개할 수 있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노하였다 그러나랍니다.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먼저 가게 되잖아요. 행동이 먼저 가게 되잖아요. 말이 먼저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흥분했을 때, 화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게, 나 지금 무척 화났거든. 나 무척 흥분해 있으니까 나 지금 건들지 마. 여러분, 경고잖아요. 지금 나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좋은 말 안 나오고 좋은 행동 안 나오니까 이제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벽 공사에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지금 막 이렇게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안에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도 이런 일들,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가 화난 그 감정 그대로 그의 생각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금 분노와 감정에 자기가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네 얼굴이 어떻게 근심스러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도 뭐 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바로 밑에 남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제 남동생은 참 사람이 착해요. 착하고 참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나보다도 더 목사 같은 삶을 사는 애가 제 남동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남동생은 목회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안양에서 안수 집사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하고 얘하고 조금씩 성향이 좀 틀려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건 모르는데 처음으로 둘이 저하고 동생하고 외국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꿈이 좀 어렸을 때는 기독교 공동체를 좀 외곽 지역에 세워서 공동생활을 하는 게 제 좀 꿈이 있었어요. 제 남동생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유럽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30일 정도 갔다 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이 세워서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는지만은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났던 것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면은 여행자 보험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몇만 원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 사고가 안 나겠지만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자 보험 들자. 이런데 제 동생은 형 지금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여행자 보험 필요 없어.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들자 하니까 형 목사 될 건데 하나님 안 믿어?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면서도 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더 큰 사건은 얘가 대학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개척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얘가 대학 다녔어요.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전세금으로 빌려서 전세금으로 이 집을 얻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 전세금을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그 당시 1,000만 원. 나중에 얘가 이제 직장 가면서 일부는 갚았긴 했지만은 그 당시 저희 집에 그게 핫 이슈였어요. 핫 이슈.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얘의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나름대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이제 매 여름마다 휴가를 가면서 부모님을 항상 모시고 와요. 모시고 와는데 제가 한 번은 둘째 동생한테 얘한테 부모님과 한번 이번 여름 휴가 같이 해라 하니까 얘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얘가 여름에는 휴가를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부장집사로서 애들가 수련회를 가야 되겠대. 그 기간으로 딱 맞춰져요. 회사 휴가 기간이.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저 교회를 빙자해서 이 부모님 안 모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보다도 부모님 잘 챙기고 효자는 제 동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냥 겉만 번지르 하지 실제적인 실속은 저희 동생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삶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지 돈도 아니고
부모님 걸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래서 그냥 덜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마음의 감정대로 다 하시렵니까?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하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서 그냥 일을 저절로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중요하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냥 감정대로 했다면은 이 사람들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7절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쳤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귀족들과 민양들을 육체적으로 어떤 회초리를 때리고 뭐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형을 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서라는 말은 그들에 향하여 그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한 모임을 열었다.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그 잘못을 한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고 너희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전체 모임을 가질 테니까 그 모임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 전체 모임을 열어서 그들이 회개할 공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진행 후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기서 회중은요 가난한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하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계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냥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